무자성 제3자들의 실체는 무엇인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을 누군가가 보고 듣는다면 그는 신통력을 갖추었다고 할 만하다. 시스템계는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누군가가 시스템계의 이치와 원리를 모두 안다면 그는 바른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눈을 얻는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한마디로 제3의 눈이 뜨이는 것인데 오염된 환경과 부적절한 음식 그리고 혼탁한 정보에 의하여 모두가 두루 더럽혀진 오늘날의 시대에서는 더욱이 제3의 눈이 뜨이기 어렵다. 그런데도 수행이 깊어지면 바른 깨침을 통하여 제3의 눈이 기적적으로 뜨이게 되는데 남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을 보게 되어 본바를 그대로 알려주어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말이라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다는 것이 곧 알미지만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에 대하여 깊이 의심하고 관찰하여서 모든 실체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그러면 제3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가 할 것인데 그것은 현상계의 본질과 시스템계의 이치와 원리가 보이며 나아가 현상계와 시스템계를 오가는 제3자들을 인식하게 된다. 중생의 눈에는 안 보이기에 없다고 하겠지만 수행자의 눈에는 제3자 그들은 신 혹은 악령들이다. 양육강식의 거친 현상계를 유지 관리하고 순환하여 윤회하는 잔혹한 시스템계를 돌리는 제3자들은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의 정의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악에 가까운 신들 혹은 악령들임이 틀림없다. 제3자들의 역할은 현상계와 시스템계 사이를 오가며 존재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옳고 그름은 그들의 판단 영역이 아니다. 오직 수동적으로 자신의 역할에만 충실하다. 어떤 때는 자비로운 붓다의 형상으로, 어떤 때에는 과장되게 공포스러운 형상으로, 어떤 때는 근엄한 심판자의 형상으로 모습을 나타내지만 제3자들의 본질을 알아보는 제3의 눈인 지혜가 있다면 보이는 형상에 속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다. 붓다의 형상은 붓다의 형상인 것이지 붓다가 아니며 공포스러운 형상은 모습이 그러한 것이지 실제하는 것이 아니며 심판자의 형상은 저들 스스로가 만든 형상에 불과하기에 카르마로 연결되지 않으며 관여되지도 않는다. 애착과 두려움과 권위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다양한 카르마의 본질은 거짓 속임수임을 간파한다면 반복되는 윤회의 수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잠깐 보거나 몇 마디 대화를 통하여 제3자들의 감추어진 본질을 간파할 수 있으려면 제3의 눈인 밝은 지혜가 필수적이다. 그러려면 다양한 불경과 연불과 참선 그리고 선문답의 경계까지도 자신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이는 자신의 의식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 그리고 감추어진 자신의 영혼을 인식하는 것과 맞물려 직관적으로 승화하게 되면 제3의 눈은 저절로 열리게 된다. 제3자들은 오랫동안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기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거짓의 시나리오를 지니고 있다. 속지 않으려면 형상을 보고 형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제3의 눈으로 그들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어야 한다. 현상계와 시스템계가 잔혹한 것이라면 그런 잔혹한 존재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제3자들 또한 잔혹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 즈음에서 물질적 현상계를 만든 창조주도 의심의 대상이다. 양육강식의 먹이 사슬로 만들어진 존재 시스템은 권위적이며 지배적이고 계급적이며 폭력적이다. 적어도 수행자의 길에 첫 발을 디뎌 환희지에 이른 초발심 자일지라도 이러한 척자 생존의 시스템을 만들려는 마음을 내지 않을 것이다. 현상계는 공성은커녕 자비심마저 모르는 냉혹한 마음을 지닌 창조주가 만든 시스템이다. 윤회를 통하여 자신이 성숙해지고 완성된다는 이곳이 교육장이라는 말은 그럴듯해 보여도 허황한 속임수이며 시스템이 얼마나 간교한지를 보여주는 예에 불과하다. 자신의 육체가 부조리하고 자신의 오온이 부조리하며 사회가 부조리하고 지배자가 부조리하다. 이런 부조리와는 무관하다는 듯 만든 자는 잠자는지 방관자인지 혹은 무관심하던지 아니면 벌써 죽어버렸는지는 몰라도 악이 이토록 만연하다는 것은 만든 자 창조주는 부조리와 같은 편이어서 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결국 물리적 현상계를 만든 존재는 악에 가깝다는 것인데 한꺼번에 인류의 부조리를 보정하려고 주기적으로 인류를 리셋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과히 그가 초발심자의 환희치라도 아는지 의심스러워진다. 아마도 예수가 말한 하느님은 물질 세계를 만든 창조주가 아니라 태초에 본래의 물을 만든 창조주를 하느님이라 부르는 것 같다. 또한 붓다가 말하는 제석천인들아 등은 천상의 관리자인 것이지 본래의 창조주는 아니어서 시비와 욕망이 끊이지 않는다. 이것이 시스템계 계급주의며 관료주의다. 위에서와 같이 아래도 같듯이 현상계에서 펼쳐지는 부조리를 보면 마찬가지로 천상의 세계도 부조리하여 모든 존재 시스템이 부조리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만약 천상이 그토록 괜찮은 곳이라면 이곳 현상계도 꽤 괜찮은 곳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천상계가 부조리하기에 현상계 또한 부조리한 것이다. 현상계의 지배자들은 천상계의 하수인들이며 전생의 할아버지가 손자로 태어나는 기막힌 시스템, 전생의 신이었다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황당한 시스템, 죽으면 신이 되는 기적 같은 시스템. 그래서 바르게 살아야 하며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어떤 사람이 될지를 모르기에 상대방과 대립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가족이든 누구든지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 중생은 태어날 때마다 카르마를 만들지만 수행자는 만들 카르마가 없으며 카르마가 만들어지지도 않는다. 나아가 해소할 카르마도 모두 없다. 현상계와 시스템계 모두 부조리하기에 환영이며 환영이기에 벗어나야 한다.